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셋째 주일이네요.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많은 입시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정답을 알고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한답니다. 우리 김수신 집사님 수학 잘하실 것 같은데 수학 문제 답을 알고 풀면 문제가 잘 풀리는 거 맞죠? 혹시 수학을 못했나? 근데 이렇게 늘 답을 알고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에 습관이 되다 보면 실전에서는 실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오류가 신앙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신앙이 사실요, 정답 먼저 가르쳐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자,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답을 알아도 자신이 그 문제를 직접 푸는 것이 아니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더라도 그 신앙이 자기가 체험하여 풀어서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답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정답을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한 정답을 알다 보니까 이 본문을 무조건 은혜롭게 이 정답에 끼워 맞춰서 칭찬하는 믿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한 진짜 의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본문, 이 정답을 모른 채, 이 예수님의 백부장을 칭찬한 걸 모른 채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백부장의 잘한 점이 무엇인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즐겁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뭡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민족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자의 위치에 있던 로마의 잘 나가는 군대 장교 백부장이 식민지 민족의 예수님께 오늘 5절에 보면 찾아와서 간구했다. 세상적인 관계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건 영적인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출세 가도를 달리는 이 백부장이 이 식민지 민족의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지금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주인집의 하인들은 물건 취급입니다. 그냥 아프면 치료비 아까워서 그냥 밖에 버려요. 소모품이죠. 그래서 종들은, 하인들은 그 집안에 있는 소모품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런 물건처럼 하인들을 취급하는 시대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긍휼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 이야기를 듣고 7절에 보면 뭡니까? 집에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그 긍휼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대단한 호의를 베푸신 거죠. 근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이 칭찬한 답에 끼워서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연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또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하면서 막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여기서 이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합당한 답변입니까? 사실 너무 칭찬해 준 걸 알다 보니까 얼마나 겸손하냐 막 이렇게 오히려 이걸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 이처럼 해석하면 답이 절반은 맞아요.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반은 주님과 벽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벽이 생기고 있죠? 사실 백부장의 답변이 주님과 어떤 벽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저는 금년 여름 기도원에서 난생 처음 예수님의 칭찬한 답을 모른 채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는 칭찬한 답을 알다 보니까 이 묵상을 못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난생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즐겁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 이 땅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으로 모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삭개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백부장의 지나친 겸손과 예의 바름이 오히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벽이 되는 겁니다. 제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처럼 자기 자신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모셨으면 얼마나 더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까. 저도 제 목양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오는 것이 즐거워요. 커피 한잔 나누는, 제가 불편하면 사인을 줬겠죠.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예의를 갖추잖아요. 목사님 불편하게 하면 안 돼, 힘들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가 예의와 자기의 어떤 형편을 따지면서 찾아오지 않으면 예의 바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의 관계는 안 돼요.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가 11시에 밥을 먹고 왔어요. 근데 12시 반에 와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봐 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즐거우니까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면 사랑의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1시에 밥을 먹었지만 그렇게 찾아와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기뻤어요. 어떤 예의 바름보다 격식보다 그 사랑의 만남.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막국수 하나 먹으면서도 그 사랑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 백부장이 주님을 모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우리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백부장을 칭찬한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겸손히 이건 복종하는 신앙이야 하면서 막 극찬을 합니다. 은혜롭게 해석을 해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백부장이 주님을 어떤 관계로 만나는지 나와 있어요. 어떤 관계로 만납니까? 상관과 부하의 관계로 만나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 백부장이 직업병이 있는 거죠. 군대 이 상하 복종 관계에 살다 본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상관과 부하의 관계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못 모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의 칭찬한 답에 갇혀서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넘어갑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가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도의 아버지 영조가 아버지 학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영화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도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역사 속에 이 영조가 사도를 뒤주 속에 가둔 것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자기 틀, 자기 뒤주에 가둔다 이거예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큰아들 저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뒤주로 가뒀어요. 너는 이런 아들이 돼야 돼. 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 뒤주 안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뒤주에 가져서 아버지 원한 대로 나를 아버지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한 그 뒤주 속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랑과의 만남을 항상 뒤주 속에, 자기 뒤주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기 뒤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개심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뒤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칭찬 한마디에 이 뒤주를 못 빠져나와요. 무조건 다 좋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상관과 부하의 관계고 주인과 종의 관계지, 이건 사랑의 관계는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신앙의 뒤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발 뒤주 안에서 빠져나옵시다. 네. 그래서 하여튼 금주에는 사도 영화 한번 저도 보려고요. 근데 보면서도 저도 내 이 뒤주라는 틀을 갖고 보면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겠죠. 이 뒤주 안에 벗어났으면서 또다시 또 다른 뒤주로 그걸 가두면 안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제대로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한 거 한번 돌아봅시다. 이 칭찬이 정말 대단한 칭찬인지 10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칭찬은 어떤 칭찬이에요? 상대적인 칭찬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조금 더 낫다는 것이지 완벽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아니에요. 자, 어떤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중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만큼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그래도 주인과 종의 수준에 다다랐어. 이스라엘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러나 그것이 퍼펙트, 완벽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으로 병든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왠지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냥 뭔가 씁쓸함이 남습니다.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지 못한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하인의 병은 나음받았지만 뭐가 안 나와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약 구약 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꼭 예수님의 병을 고치면 구원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구원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삭개하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삭개와 한번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지 못한 후유증입니다. 칭찬에 갇혀 있으면, 칭찬의 뒤주위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면 하인의 병 고침은 물론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름에 은성수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 씨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또 하나의 뒤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나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백부장이 감당치 못한 것과 다릅니다. 즐거웠어요. 내가 백부장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예의 바르고 나도 좀 이게 격식이고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3대 장손이다 보니까 그냥 인사할 때도 그냥 군인처럼 그냥 탁탁탁 이렇게 오고 그냥 좀 사람이 그렇게 경직돼 있더라고요. 내가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삭개오를 보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라. 막 귀에 막 때리는 거예요. 백부장에서 삭개오로 되어라. 막 계속 귀를 때리는 거예요. 백부장이 아니라 삭개오로 만나자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모시는 것을. 집에 모시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영접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지 못한 후유증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백부장 같은 우를 범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집에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백부장처럼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집에까지 모시고 가서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처럼 살니까 예수님 만날 때는 잘해. 그러나 집으로 가면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서 집에서도 만나는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만나는 예수님보다 집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야 돼요. 가정의 변화의 시작은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집에서 만날 때 배우자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배우자가 안 바뀝니까? 왜 자녀들의 신앙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집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믿었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다면 뭡니까? 아직 자기의 의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자기의 아직도 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저울 지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백부장처럼 다 주님 모실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교만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주님이 명령한 거 감당할 수 없다고 하기도 괴롭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하기도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록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명하신 바를 주옵 원하신 바를. 제가 이거 한나절은 무슨 뜻인지 묵상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뜻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할 것이 있으면 그 명령한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의 힘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감당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 앞에 먼저 주님 명할 것이 있으면 그 명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한테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투덜대는 거, 우리들이 주님 섬기면서 투덜대는 거, 먼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이거 받지 아니하고 그 일 덤벼드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나 주님께 은혜 받아서 오는 겁니다. 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제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깊어지고 싶은데 그런 고민 속에서 묵상한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그러잖아요. 백부장처럼 맨날 감당할 수 없다, 또 얼마나 겸손한 척해요. 그렇게 지어짜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과 큰 사랑으로 만나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삭개를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그냥 그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즐거움 속에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변화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도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근데 삭개오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신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즐겁게 만나야지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이래야지 내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딴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의 시작, 무슨 울림이 있겠습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즐거워요. 어제도 아버지 학교 끝나고 가서 집에 이 본문 붙잡고 잘 소화해서 전하려고 얼마나 밤늦도록 끙끙댔는지 몰라요. 왜?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즐거움 속에 울림이 있고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아버지 학교가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지부장이 섭섭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 누가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 변화되어가는 진행 중이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말씀, 어떤 좋은 프로그램 그걸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변화되어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변화가 진행 중인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양심을.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변화는 안 됐지만 변화를 시작했잖아요. 그 싹을 밟아버리면 안 되지. 변화를 시작해 보려고 뭔가 시도하는데 그 싹을 밟아버리면 안 되죠. 그 싹을 키워줘야죠. 변화가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시작하려고 뭔가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싹을 밟아버리면 더 큰 벽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볼 때도 그래요. 예전 모습으로 뒤주위에 가두지 마십시오. 조영식 예전에 이랬지, 딱 그 뒤주위에 가두지 마세요. 변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변화가 진행 중이잖아요. 저도 완벽하게 변화된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이 늘 또 집사람이라고 해요. 아내인데
아버지 학교에서 집사람이라고 혼나요. 또 박동희 집사님한테 혼날지 모르겠네요. 아내인데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무지 노력한다. 변화는 안 됐지만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무지 항상 저한테 노력한다고 해요. 노력한다. 사교를 보니까 즐겁게 만나야지 변화가 시작되고 즐겁게 만나야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진행 중인데 자꾸 멈추잖아요. 그러면 자꾸 울림이 있어야 돼. 울림이라는 것은 나를 다시 깨우는 거잖아요. 그 울림 속에서 이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변화가 시작됐는데 인간이라 도중에 멈춰. 그러면 또 울림을 받아야 돼. 이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울림받고 이 시작된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이 저하고 만남이 즐거워야지 제 이 설교 한마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는데 제가 거기서 100마디 1000마디를 받아 솔직히 웃기고 있는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즐거워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의 만남이 즐거워야지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지겨운데 거기 무슨 소통이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전 내 아내를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 아내를 만나는 것이 즐거워요. 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요새는 그래요. 집안에서 우리 아들, 딸이 막 웃으면 그냥 그것이 괜히 그 작은 거 하나가 행복감으로 밀려와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들, 딸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감으로 밀려와. 내가 이 애들을 더 웃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고민이에요. 나는 우리 아내를 만나는 것을 즐거운데 우리 아내가 나 만나는 것이 즐거울까? 그냥 우리 아내한테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즐겁게 만나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의 관계. 저는 정말 양심을 걸고 우리 장로님들을 즐겁게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즐겁게 만나고 싶어요. 그건 백부장처럼 예의 바른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즐겁게 만나고 우리 가족들을 즐겁게 만나고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즐겁게 만나는 것이 전도죠. 선교죠. 그것이 거룩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백부장처럼 늘 예의만 차리는 신앙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